참 예수님, 오늘 지금 들은 복음 몇 주 전에 주일 복음이었는데 기억나세요? 기억나세요? 그날 이게 비슷한 복음이 마르코 복음에도 있고 루카 복음에도 있고, 오늘 우리가 들은 건 무슨 복음? 무슨 복음 걸 들었어요? 네? 뭘 들었는지도 모른 척 어딘지. 마태복음, 요한복음에는 안 나와요. 예수님이 고향에 가서 이렇게 무시당한 얘기는 안 나오죠. 몇 주 전 주일 복음이에요. 그때는 마르코 복음이 나왔겠죠. 그 차이점이 뭐 있는 줄 아세요? 몇 주 전에 주일 미사 때 읽었던 그 복음과 오늘 마태복음과의 차이죠. 아가다 수연님, 뭔 차이? 적기는 뭐 앞에 열심히 계속 적으니까 뭐라도 알겠지. 차이죠. 뭔 차이가 있어요? 행사부장, 뭔 차이? 그럼 혹시 뭐예요? 어떻게? 크게 얘기해. 그 얘기는 그때도 있고 지금도 있어요. 똑같은 건 똑같은 얘기지. 큰 차이가 뭐가 하나 있냐면은 마르코 복음에서는 여기는 뭐라고 나왔지? 마르코 복음에서는 오늘 복음에서는 저 사람은 목수의 아들이 아닌가라고 나왔어요. 근데 마르코 복음엔 그 말이 없어요. 그 말이 없고 그의 어머니는 마리아가 아닌가라고만 나와 있어요. 그래서 내가 그때 그런 얘기를 했죠. 그때 당시에 요셉이 살아 있었으면 저 요셉의 아들 아니야? 그랬을 텐데 그의 어머니는 마리아가 아닌가라는 걸로 봤을 때 그때는 이미 양아버지 요셉은 세상을 떠나신 후일 거다. 거기에서 한 가지 신비가 밝혀진다고 그랬죠. 뭐예요? 예수님이 왜 조금 더 일찍 공생활을 시작하지 않으셨는가? 예수님이 몇 살에 공생활 시작하셨어요? 그때 당시에 30이면 지금 한 50 정도로 보면 돼요. 수명이 50을 못 넘어가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30에 시작하셔가지고 3년 동안 하느님 나라 선포하셨는데 한 20살 정도 일찍 10년만 더 먼저 하느님 나라 선포하셨어도 얼마나 더 많은 사람들, 얼마나 많은 이야기들이 있었겠습니까? 그 이유가 뭐라고 그랬어요? 요셉이 일찍 세상을 떠났기 때문에. 그렇지. 엄마를 지킬 사람이 없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30이 될 때까지 성모님 곁에서 머물렀던 거예요. 효자였기 때문에. 효자였기 때문에. 마르코 복음에서는 요셉이 없는 것처럼 나와요. 근데 우리가 들은 마태복음이나 루카복음에서는 목수 아들 아닌가라는 말이 나와요. 근데 여러분들 마르코복음, 마태복음, 루카복음, 요한복음 가운데서 어느 복음이 제일 먼저 쓰여졌어요? 네? 그냥 아무렇게나 얘기해도 괜찮으시고 어차피 틀릴 테니까. 마르코복음. 근데 성서에는 제일 먼저 나오는 복음이 뭐예요? 마태복음. 그 다음에 무슨 복음 나와요? 마르코 복음, 그 다음에 루카 복음,
마지막 요한복음이죠. 그래서 사실은 살을 갖다 붙이지 않은 마르코 복음이 제일 정확해요. 나머지 복음들은 살을 갖다 붙인 거예요. 그래서 저 아버지가 저 목수의 아들 아닌가라고 말했지 요셉의 아들 아닌가라는 말은 없어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몇 주 전에 읽었던 그 복음에 나오는 저 어머니가 마리아 아닌가, 그게 더 정확한 거예요. 그때는 이미 예수님이 공생활 하실 때는 이미 요셉이 살아 계셨어요? 돌아가셨어요? 돌아가셨어요. 그게 더 정확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공간복음은 여러분들이 성서책 이렇게 보면은 성서책 읽기 전에 맨 위에 가로 열고 요거랑 비슷한 복음이 루카복음에 어디 있다, 마르코가 이렇게 다 나와 있죠. 그걸 같이 읽으셔야 돼요. 그래서 그거를 읽으면서 요거에는 없는데 여기에는 들어있네. 요게 성서 공부하는 거예요. 그게 재미를 들리셔야 돼. 다른 게 뭐가 있을까? 여기서는 이렇게 얘기했는데 또 루카복음에서는 또 이렇게 얘기했네. 그게 이제 성서 공부가 이제 시작이 되는데 출발점이에요. 무조건 읽는 것이 아니라. 그건 그렇고. 그리고 지난주에 몇 주 전에 그때 이 강론을 시작하면서 두 단어에 대한 차이점을 내가 얘기했어요. 편견과 또 편견과 진짜 이렇게 들어왔다 이렇게. 편견이 뭐고 오만이 뭐냐, 이번에는 뭐 대답하겠지 우리 에스텔 수연이. 편견은 뭐고 오만은 뭐라고 그랬어요? 네? 아가다 수녀는 알고 있는 것 같은 눈빛이에요. 얘기해봐요. 편견은 뭐고 오만은 뭐라고 했어요? 나 쳐다보면 눈 나와. 참 더 이상 쉽게 설명할 수 없을 정도로 짧게 쉽게 내가 분명히 얘기를 했는데, 그리고 몇 번이나 강조했는데, 나자렛 사람들은 결국에는 편견과 오만에 가득 차 있었다. 그래서 예수님 개망 신조서 내쫓았다 그 얘기했잖아요. 그럼 편견과 오만에 잡혀 있었다 그랬잖아요. 편견이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다른 사람을 사랑 못하게 막는 거라고 했어요. 편견이 많은 사람은 절대 다른 사람을 쉽게 사랑 못해요. 지 입안에 있는 혀처럼 불어야만 지 입맛에 맞는 사람이에요. 편견으로 가득 차 있는 사람들은 늘 판단한다고 그랬잖아요. 기억나요? 그래서 편견의 정의는 뭐냐? 내가 다른 사람을 사랑을 못하게끔 막아버리는 게 편견이에요. 편견이 많은 사람들은 둘러보면 정말 지가 사랑하는 사람 없어요. 없어요. 어떻게 지 입맛에 100점짜리 인간이 어디 있어요? 그런 인간은 이 세상에 없어요. 그러면 좋은 점을 봐야 되는데 늘 부족한 점만 보고 항상 저 인간 저래, 머릿속에 X표, 저 인간 아유 XX, 또 저 인간 저건 상종 말아야 돼, XXX. 그래서 편견은 뭐라고요? 내가 다른 사람을 사랑 못하게 막는 게 편견이다. 편견의 결과는 끝이 없는 엉터리 심판을 하다가 세상을 가요. 그저 지 혼자 심판하고, 저 사람은 저런 사람이야. 그러니까 자기 주변에 사랑할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한 명도 없어. 오만은 뭐라고 그랬어요? 반대지, 반대. 다른 사람이 나를 사랑 못하게 막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오만하고 교만한 사람 곁에는 아무도 안 가요. 오만으로 가득 차 있다고 생각이 되면 누가 그 사람한테 가겠습니까? 뭐 나올 게 있다고 하겠습니까? 오만으로 가득 차 있는 사람은 그 오만 때문에 다른 사람이 나한테 못 오게 막는 거예요. 편견은 내가 다른 사람을 사랑 못하는 거고, 오만은 다른 사람이 나를 사랑 못하게 하는 거고. 더 이상 어떻게 내가 더 쉽게 설명을 해요? 그럼 좀 기억 좀 하고 사셔. 자, 그때 복음이랑 오늘 복음은 내용은 같지만 마르코 복음이랑 마태 복음, 루카 복음 이 세 군데에서 나자렛에서 예수님이 다 하셨던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여러분들 손주 손녀들 있죠? 어떤 때는 손주 손녀 키우다 보면은 애들 입에서 깜짝깜짝 놀랄 얘기 할 때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옛날부터 3살 아이들한테도 배울 건 배워야 된다. 그죠? 정말 그 아이들 입에서 나오는 거 보면은 어른들이 부끄러울 정도로 정말 바른 말, 정확한 그 진리의 말을 그 아이들 입에서 해요. 그래서 애들 말이라고 무시하면 안 돼. 애들한테도 배울 건 배워야 돼. 유치원도 안 다니는 아이가 한마디 툭 던지는데 곰곰이 그 손주가 한 말을 하루 종일 생각해보면 그거 참 맞는 말이네. 그때 당시에는 그냥 혼자서 중얼거리는 말로 들렸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그 손주가 한마디 툭 던진 게 아이고 아주 부끄럽고 그냥 그 말 하면 그냥 할머니 이러면 안 되잖아 할 때 그냥 갑자기 부끄럽죠. 할머니는 왜 안 웃고 살아? 할머니는 맨날 이렇게 슬퍼? 할아버지는 다른 사람한테 좋은 말 좀 해봐. 왜 맨날 할머니 혼내켜? 얼굴이 빨개져. 그때가 조 박을 거예요? 바른 소리 한다고? 지금 시대와 마찬가지로 예수님 시대에도 누가 어떤 말을 할 때 그것을 그 말을 받아들일까 받아들이지 않을까 하는 그 기준은 뭐냐? 말의 내용이 아니라 말한 사람이 누구냐 하는 데 더 관심을 가졌어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자렛을 방문했을 때는 고향에 오셔서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는 그냥 동네 사람으로 온 게 아니에요. 뭐로 왔어요? 스승으로 왔어요. 처음에는 동네 사람들이 예수님인지 몰랐죠. 눈도 침침하고. 근데 앞에서 설교를 하는데 이건 세상에 못 들어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찌 저렇게 설교를 잘해? 저 사람 누구야? 하고서는 눈을 크게 뜨고 가만히 보니까 세상에 2년 전에 집 나갔다고 하는 누구요? 저 어머니가 저 애미가 그 과부였던 마리아 아니야? 아이고 저 인간 저 우리 집에 와서 닭장 고쳐주던 목수인데. 그 순간부터는 그 은혜로웠던 말이 순식간에 아니 저게 건방지게 우리한테 뭘 가르쳐? 그게 편견이에요. 그리고 그게 오만이에요. 편견과 오만에 가득 차 있을 때는 어떤 은혜로운 설교도 절대 들어가질 않아요. 예수님이 지금 이 자리에 와서
김웅렬 신부 대신에 강론을 한다고 해도 오만과 편견으로 가득 차 있을 때는 여러분들이 절대로 예수님의 소리가 귀에 안 들어와요. 자기가 다 미리 다 차단해 놨기 때문에. 말의 내용이 무엇이냐 얘기보다 그 말을 하는 사람이 누구야? 아니 감히 건방지게 저 인간이 나한테 훈계를 해, 가르침을 줘. 예수님이 고향에 가셨을 때 사람들은 예수님 말씀 자체에 귀를 기울이기보다는 저 인간 목수 아들 아니야? 그 어머니는 누구 아니야? 형제들은 누구 아니야? 누이들도 우리 동네에서 지금도 같이 살고 있는 거 아니야? 족보를 끌어내기 시작해요. 예수님의 말씀을 도무지 받아들이려 하지 않았다는 한탄스러운 말을 세 복음서에서는 하고 있어요. 마르코, 루카, 마테오 복음에서. 진리 앞에서 그런 태도를 취할 때는 누구 손해겠습니까? 말하는 사람 손해겠습니까? 아니면 그 앞에 앉아있는 듣는 사람 손해겠습니까? 당연히 듣는 사람이 손해죠. 진리는 진실을 말하는 사람이 크냐 작으냐, 배웠느냐 안 배웠느냐, 가졌느냐 안 가졌느냐 하는 문제가 아니라 진실스러운 그 말 자체의 내용을 문제 삼아야 돼요. 많이 배운 사람들도 엉터리 말을 할 수도 있어요. 그죠? 그래서 많이 배운 사람들 말은 다 진리다, 천만에. 세상을 어지럽게 만드는 인간들도 많아요. 많이 배웠다고 하는 인간들이. 전혀 배운 게 없어도 삶에서 우러나오는 여러 가지 것들을 알려줘. 나는 지금도 기억나는 게요, 우리 외할머니 방학 때 되면 외할머니 집이 강화도에, 그래서 항상 할머니랑 같이 살았어, 외할머니 집에서. 근데 지금도 나는 이렇게 나이가 들었어도 그 외할머니가 가끔 툭툭 던진 말이 지금도 그 어릴 때 그게 돌에 새겨져가 지금도 안 잃어버려요. 예를 들어서 어떤 얘기 내가 지금도 기억나는 줄 알아요? 늙은 개가 짖으면 밖에 내다봐야 된단다, 웅녀라 그랬어. 뭐라고요? 밖에 내다봐야라, 봐라 그랬어. 그게 무슨 뜻인 줄 아세요? 늙은 개가 짖으면 밖에 한번 내다보라 그랬어. 늙은 개는 이빨이 다 빠져가지고 도둑놈이 와도 물 수는 없어. 힘이 없기 때문에. 근데 나이가 먹다 보니까 저게 도둑놈인지 지나가는 길소인지 그걸 다 알아. 그래서 밤에 잠자다가 늙은 개가 엉엉 그러면 이렇게 문 열고 이렇게 한번 내다봐라, 그 뜻이에요. 그 얘기는 뭐냐? 한 살이라도 더 먹었으면 그만큼 인생에 대해서 더 할 말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그런 노인네들, 어른들을 존중하라, 그 뜻이에요. 맞죠? 그때 그 할머니가 그 얘기를 항상, 내 국민학교 1학년 때인가 뭐 맞아. 근데도 그게 우리 할머니가 어디 학교 가서 배워서 한 얘기예요? 아니잖아요. 살면서 그걸 체험을 한 거예요. 개를 여러 마리 기르다 보니까 늙은 개는 힘이 없어도 지혜로워. 누가 아군이고 적군인지를 잘 분별해. 그러니까 늙은 개 내다보면 짖으면 밖에 내다봐. 그런 말 들어보신 적 있어요? 처음 들어보죠, 나한테. 나한테도 이렇게 배울 게 있단 말이에요. 본당 신부할 때요, 성체조배를 맨 뒤에 앉아서 하고 있었어요. 한참 그때도 더웠어요. 성체조배 이제 1시간을 해야 되니까
시계는 보면은 한참 지난 것 같은데 5분밖에 안 지나고, 아이고 왜 이렇게 시간이 안 가 하면서 이제 킁킁거리고 있었는데, 요 옆에 쪽문으로 문이 살짝 열리더니 조그만 꼬마 하나가 들어오는 거예요. 꼬마 하나가 들어오더니 내 주일학교 애가 아니 못 보더래. 요 맨 앞에 서가지고 십자가를 참 쳐다보더니 그냥 고개를 끄덕거리면서 깨달았다 이거예요. 근데 고개를 끄덕거리면서 아이고 그거다. 그래서 휙 나가. 나도 쫓아나갔지. 저놈이 뭘 저렇게 통달해가지고, 나는 1시간을 지금 이렇게 있어도 인상만 쓰고 앉아있는데 저 꼬마 놈은 왔다가 그냥 뭘 하나 깨달은 거야. 그냥 쫓아나가서 너 어디 사니? 그러니까 이 동네 산대. 성당 다녀? 아니요. 근데 아까 너 들어와가지고 왜 그렇게 박수를 치고 좋아했어? 아 그거요? 더하기예요. 더하기. 뭐가 더하기야? 그 예수님 매달려 있는데 더하기 표시래. 더하기. 근데 예수님 몸뚱아리로 그 더하기가 부서지지 않게 붙들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 몸뚱아리. 더하기예요. 그거 더하기. 학교에서 배웠대. 그 더하기 빼기. 그 아이가 한마디 툭 던지고 가는데 다시 와가지고 이렇게 감시를 쳐다보니까 진짜 더하기야. 맞아. 그래, 십자가는 더하기구나. 분열이 있는 곳에 평화를 더하라고 하는 표시구나. 그러니까 그 아이의 그 말을 듣고 난 다음부터는 그냥 묵상이 쫙 되는 거예요. 야, 더워가지고 어떻게든지 시간 떼려고 인상 쓰고 있는 나를 깨우쳐 주시려고 천사가 왔다 갔구나.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꼬마가 아니라 꼬마의 입에서 나온 말이 가르침이었어요. 예수님 목수가 하는 말이 아니라 예수님 입에서 나오는 말 자체가 무언지를 나자렛 사람들은 겸손하게 받아들였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저놈이 저게 시건방지게 뭘 우리한테 가르쳐. 여러분 앞에 제대 뒤에 예수님 십자가 말고 십자가가 몇 개가 있어요. 여기 수십 년 동안 이 제대 앞을 미사 때마다 보셨겠지만 7개 십자가가 그려져 있어. 이쪽에 3개, 이쪽에 3개. 위에 쉬어본 적 있으세요? 없을 거예요 아마 잘. 이게 뭘 나타내요? 칠성사야. 칠성사. 십자가 하나가 성사 하나를 나타내요. 이쪽에 3개가 있고 이쪽에 3개가 있고 위에 하나가 있죠. 비둘기 밑에 성령 밑에 이게 칠성사예요. 칠성사. 여기. 그러니까 저거는 빼고 똑같은 크기를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여기까지 7개네 뭐. 하나, 둘, 셋, 넷. 여기에 제대 거는 빼고 이 뒤에 붙어 있는 거가 칠성사를 나타내는 거죠. 원래 65년도 지나고 나서는 이쪽을 바라보는 제대는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십자가 밑에 있는 제대는 그건 별개고, 이거 자체 통에 붙어 있는 거는 7개 칠성사. 그래서 우리들이 늘 다니던 그런 성당도 수십 년을 다녀도 못 보는 게 있듯이, 여러분 감곡 가보셨죠? 감곡의 성모님 성지. 거기 가면은 제대 위에 굴이 파져 있고 거기에 총알 구멍이 7개가 있는 매개 성모님이 있어요. 그 총알 구멍이 왜 생긴 거예요?
옛날에 6.25 때 그 성당은 뭐로 쓰였느냐? 인민군들 장교 숙소래요. 거기서 저 그때도 마루고 지금도 마루지만 인민군 장교들이 거기서 자고 회합하는 회합 장소예요. 신자들은 얼씬도 못했어요. 6.25 때 인민군들이 거기다 점령하고 있었기 때문에. 근데 성당 안에서 자꾸 이상한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양옆에 오래된 돌로 된 성수대가 있어요. 지금도 있어요. 근데 자다가 그냥 갑자기 그냥 두 개가 자빠지면서 마루장이 깨져가지고 그냥 천둥 치는 소리가 나고, 자다가 말고 그냥 인민군 장교들이 놀래서 다 깨는 거예요. 또 어느 날 거기 둘러앉아서 회의를 하는데 갑자기 성당 위에 성당 천장에서 불덩어리가 막 빙빙빙빙 도니까 그냥 뭐 무서워서 다 도망치고, 성당 안에서 자꾸 이상한 일이 벌어지니까 그때 인민군들이 어떻게 생각했어요? 저 위에 올라가 있는 저 여자가 무슨 조화를 부리나 보다. 저것만 부수면 성당 안이 조용해지겠지 해가지고 인민군 장교 하나가 소총을 들고 저 성가대 쪽 맞은편, 높이가 성모님 상 높이랑 2층 성가대랑 거의 이렇게 비슷해요. 그 성모님은 알다시피 속이 텅텅 비어있는 석고죠. 주먹으로 3개 쳐도 그냥 팍싹 부서져요. 한 발만 맞추면은 가루가 되는 거예요. 정조준을 해가지고 처음에 명치 밑에를 쏴요. 급소죠. 땅 하고 쐈는데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분명히 구멍이 딱 나긴 나는데 이게 안 부서지는. 그래서 나머지 6군데를 급소만을 골랐어요. 무릎을 쏘고 무릎 꿇으라고. 근데 구멍만 뚫어지고 그대로 버티는 거예요. 나중에는 화딱지가 나니까 인민군 장교가 사다리를 타고 올라갔다고 그랬죠. 올라가서 목에다 줄을 걸고 이제 끄집어 내리려고. 그리고 한 놈은 올라가서 망치를 들고 올라가서 요망한 것 하면서 성모님 머리를 내리치는 그 순간 상상도 못할 일이 벌어진 거예요. 앞을 보고 있더니 성모님 얼굴이 그 인민군 쪽으로 이렇게 돌아간 거예요.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우리 신자들도 밤중에 여러분들 집에 있는 성모님 얼굴이 왔다 갔다 해요. 신자라도 무서운데 그 인민군들은 더 무섭죠. 그죠? 눈도 껌껌거리면서 왔다 갔다 해봐요. 성모님 상이 침대 맡에든 뭐 성모님 상이. 그러니까 망치 들고 때리려고 하다가 그냥 성모님이 고개를 들고 이렇게 쳐다보니까 그냥 밑으로 떨어지면서 그냥 목뼈가 부러진 거예요. 그 밑에 다른 인민군 장교들 3놈이서 그거 부수는 거 구경하다가 그 광경을 보고 그냥 막 뛰어도망을 쳤어요. 그 성당 밑에 장교들 밥 해주는 집이 있었대요. 지금도 그 밥 해주던 할머니가 97으로 살고 계신데, 그 할머니 증언에 의하면 밥 때도 아닌데 장교들이 뛰어내려왔는데 두 놈이 얼굴이 백지장처럼 하얘가지고 한 놈 똥까지 쌌더래요. 얼마나 놀랬는지. 그러면서 저 안에 귀신이 있다고. 그 다음부터는 그 감곡 성당 안에 한 놈도 들어간 적이 없어요. 무서워가지고. 그때부터 인민군 도망치고 난 다음부터, 물론 인민군 도망가기 전에 강국에 있는 청년들 끌고 가려고 그랬겠죠. 청년들이 어디로 숨었겠어요? 성당 안에. 성당 안에 한 20-30명 청년들이 숨어 있는 거 알지만 문을 열 수가 없었어. 왜? 성모님한테 보복당할까 봐. 그 안에 이렇게 총질을 못했대요. 보복당할까 봐. 그 결국에는 그 옆에 이천, 여주, 아무튼 뭐 오만 동네, 다리 건너 장원, 수많은 청년들이 이북으로 끌려갔지만 유일하게 감곡에 살던 청년들은, 그 성당 안에 숨어있던 청년들은 한 사람도 끌려가는 사람이 없었대요. 이북. 그분들이 증언하는 거예요. 다 90넘 100살 다 된 노인네들이. 아무튼 그런 성모님이에요. 우리 이제 그 성모님 램프 이렇게 내가 그 사진 찍어가지고 램프 만들어서 여러분들 집에 모셔져 있잖아요. 그죠? 그 은혜로운 성모님인데, 내가 지금 하고 싶은 얘기는
나는 그 전부터 어떤 얘기를 들었느냐, 루르드에 가면은 정말로 거기 성모님 발현하신데, 똑같이 성모님 동굴 안에 성모님이 계시는데, 그 성모님 팔에 걸려있는 묵주 있죠? 묵주가 6단이라는 것을 난 신학생 때부터 들었어요. 왜 루르드 성모님 팔에 있는 묵주는 5단이 아니라 6단이냐 얘기가 있어요. 벨레데타 성녀한테 나타나셨죠? 마지막 나타나셨을 때 뭐라고 그러셨느냐, 한 단을 더 만들어서 그 한 단은 다른 사람한테 양보하지 말고 너 자신의 구령을 위해 바치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벨레데타 성녀는 죽을 때까지 6단 묵주를 썼다는 거죠. 6단 묵주를. 6단 묵주를 썼다는 거예요. 뭐라고 그러는 거예요 지금? 차 빼달라고? 저 인간 때문에 다 까먹었네. 뭐라고 그러는 거예요? 뭔 얘기가 됐지? 그래서 벨레데타 성녀한테 한 단을 더 만들어서 그 한 단은 다른 사람한테 양보하지 말고 너 자신의 구원을 위해서 바쳐라. 그때부터 벨레데타 성녀는 죽을 때까지 6단 묵주를 썼고, 루르드 성모님 팔에는 5단 묵주가 아니라 6단이에요. 그래서 나는 강곡에 부임하자마자 그것부터 확인했어. 왜냐? 그 성모님이 1930년에 루르드에서 왔다는 걸 내가 알기 때문에. 루르드에서 배 타고 모셔온 거거든. 그러니까 한국에서 만든 성모님 루르드 상이 아니에요. 근데 한국에 있는 성모님들은 거의가 다 5단 묵주. 만드는 업자들이 그 내용을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다 5단만 걸어놔. 여러분 집에 있는 루르드 성모님 상도 거의가 다 5단일 거예요. 근데 가가지고 이렇게 쉬어보니까 맞아, 6단. 그래서 그때요, 저 주일날 여러분들 어릴 때부터 나이 70, 80이 될 때까지 한평생 저 위에 계신 성모님 보고 살았죠? 그러니까 네, 그래. 저 성모님 팔에 몇 단 묵주 있는 줄 알아요? 5단이요. 그래, 이리 나와보시오. 자, 가까이 와서 한번 치워보세요. 몇 단인지. 하나, 어머 세상에. 6단이네, 6단이네. 7, 80년 동안 그 긴 세월을 미사 때마다 봤어도 6단인 거를 그때 내가 처음 알려준 거예요. 그 설명을 이렇게 했어요. 왜 6단, 루르드 성모님 팔에 왜 6단 묵주가 걸려 있는지. 지금도 프랑스에서는, 유럽에서는 6단 묵주를 해요. 프랑스 신부님들은 거기 오면은, 우리 동네도 전부 다 6단 묵주. 6단. 근데 한국에는 그게 제대로 알려지질 않은 거죠. 풍수원이라고 아세요? 풍수원 성당에 가면은 제대 오른쪽에 한 요만한 루르드 성모님이 이렇게 턱에 이렇게 받쳐져 있어요. 근데 그 성모님상 이렇게 묵주 씌운 건 6단이에요. 저 성모님상도 100% 루르드에서 온 거예요. 모르니까 다 5단을 갖다 새겨놔요. 마찬가지로 성당에도 안 다니는 꼬마가 와서 5분 동안 쳐다보고 진리를 깨닫고 더하기 이런 아이들이 있는가 하면 5, 60년을 맨날 와서 보더라도 죽을 때까지 진리를 못 깨닫고 죽는 사람들도 있는 거예요. 한평생을 꼬마 때부터 굴 속에 있는 그 성모님을 눈으로 쳐다보고 살았어도 어느 누구 하나 그 성모님 팔에 있는 묵주가 6단 묵주라고 하는 거 아는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습니다. 그 오래된 성당의 교우들이 나와서 확인을 하고 만원경 가지고 이렇게 보더니 진짜로 세상에 6단이 많네요. 그 다음부터 한국 성모님 성지에서 파는 그 매개 성모님 7개 거기에 성모님 상에는 반드시 6단을 걸었어요. 그리고 성물방에도 6단 묵주를 팔았었어요.
몰라 지금 파는지 안 파는지. 내가 있을 때는 6단 묵주를 팔았어요. 한 단은 다른 사람을 위해 바치는 게 아니라 네 자신의 영원 구령을 위해서 그 한 단만큼은 양보하지 마라 하고 벨라데타 성녀한테 얘기하신 거예요. 그래서 유럽에는 지금도 6단 묵주 쓰는 사람들이 많아요. 많아요. 그래서 우리들은 진리를 깨달을 때는 마음이 열려있고 편견과 오만으로부터 벗어나 있을 때는 정말 어디 가든지 다 하느님이 나한테 해주시는 얘기예요. 어디 산에 가더라도 하느님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고, 손주 손녀가 한마디 툭 던지는 말 가지고도 복음이 될 수 있고, 그러나 마음이 닫혀 있을 때는 편견과 오만으로 가득 차 있는 사람한테는 예수님이 코앞에 나타나서 설교를 해도 그냥 돌에 부딪혀 떨어지는 그런 눈덩어리밖에 되지 않지 않겠네요. 몇 주 전에 우리들이 묵상했던 그 말씀이나 오늘 말씀이나 내용은 같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우리들도 한 가지 깨달아야 될 것은 받아들이는 마음 자세에 따라서 그 내용을 제대로 알아들을 수도 있고 아니면은 전혀 다른 내용으로 알아들을 수 있다는 거 명심하면서 예수님께서 나자렛이라고 하는 그곳을 방문하여 쫓겨나셨듯이 내 마음이 바로 나자렛이요, 내가 사는 집이 바로 나자렛이요, 내가 몸담고 있는 우리 서운동 성당이 나자렛이, 혹시라도 우리들 마음속에 편견과 오만으로 가득 차 있는 서운동 성당이라고 그런다면 예수님은 이곳에서 분명히 쫓겨나실 거예요. 내 집이, 내 마음이 그런 걸로 가득 차 있다고 그런다면 예수님은 한탄의 말을 하면서 쓸쓸히 고향을 떠나서 그 다음에 또 가셨다고 그랬어요? 안 가셨다고 그랬어요? 한 번도 가신 적이 없다. 그곳에서는 기적을 행하지 않으셨다. 그래서 결국에 예수님이 사람을 가려서 축복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항상 문제는 우리 쪽에 있다는 것. 예수님은 어느 누구에게라도 평등하게 다 치유를 시키고 구마를 시키고 다 준비가 되어 있을 뿐이지만 결국에 문을 닫아 걷는 것은, 닫아 잠그는 것은 예수님 쪽이 아니라 늘 우리 쪽이요.